별 대신 목사님이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이곳에 서서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원고가 우리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산상 수훈, 산상 보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알아요. 사상 누각이라고 해가지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지만은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또 집회하면서 느낀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신앙생활 기초부터 잘하자. 신앙생활 기초부터 잘하자. 그러면은 신앙의 기초 굉장히 중요하죠. 그 축구 선수 요즘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뜨는데 손흥정 감독인데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기는 것보다 기초가 더 중요하다. 그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한 겁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90년도 후반에 터키에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교민을 만났는데 그 교민이 터키 사람과 결혼한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게 세계적인 뉴스예요. 그래가지고 터키 사람들이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야, 너네 나라는 다리를 어떻게 놓고 집을 어떻게 짓길래 그게 무너지냐 물어봤대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해요, 못해요? 네? 잘하잖아요. 그거 일본 사람이 설계한 거야. 그렇게 해버렸더래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거 왜 무너졌어요? 그렇지요. 맞았을 때는 박수 쳐주세요.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본에도 집회를 간 일이 있었어요. 일본은요, 지진이 유명합니다. 제가 고베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고베에 지진이 일어난 현장을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지진 현장 보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땅이 갈라지고요. 가로등이 쓰러지고 집이 무너지고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일부러 놔뒀더라고요. 재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 동안 지진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초토화가 됐냐 그랬더니
나는 수십 시간 되는 줄 알았더니요. 단 14초? 그 사이에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 어렸을 때 들은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데, 일본에 동경에 지진이 났었는데, 그 지진 나기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경 시내에다가 임페리얼 호텔을 지었어요. 근데 그거 짓는데요, 기초공사만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 호텔 하나 짓는데 기초공사를 3년을 하느냐. 그리고 골조, 내장공사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8년 정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은 내장 하나 흔들리지 않냐고 그대로 존속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호텔이요, 굉장히 비싼 호텔이 됐어요. 뭐가 잘 됐어요? 그러면요, 기초가 잘 돼서.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기초가 튼튼하니까 부러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은 흔들려요. LA에 그 김현숙이라는 작가가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국의 이민간 장로님이 22년 동안 교회를 몇 번 옮겼느냐? 108번 옮겼어요.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씩은 옮긴 거예요. 2번 넘게. 그래서 교회 가면은 주보부터 보는 거야. 오자가 있나, 탈자가 있나. 찬양대에 찬양하는 걸 봐요. 음정 박자가 제대로 됐나, 준비가 됐나. 또 목사님 설교를, 그걸 다 메모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물처럼 여기는 거야. 22교회를, 아니, 22교회가 아니라 22년 동안 그 교회의 흠을 다 적어가지고 108번이나 옮긴 교회, 108개의 교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은 장례식을 반드시 목사님이 해야 되거든요. 장례식을 해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한 교회 평균 나간 것이 6개월도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간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왜 22년 동안 108번이나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왜? 그러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지. 네? 그러니까는 기초가 부실하면 신앙생활도 흔들리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신앙의 기초를 확인할 시간이야. 나의 신앙의 기초는 튼튼한가? 부실한가? 튼튼하다 하면은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부실하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수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초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요, 10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20살 때 군대를 갔어요. 논산 훈련소를 갔는데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갈 사람 집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죠. 그랬는데 교회 갈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직이요, 모자 벗어. 그 모자를 다 벗고 주머니에 있는 거 소지품 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모자에다 넣어. 그래가지고 모자에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다 넣으니까는 너 다 이쪽으로 빼. 그래가지고 이쪽 그 빠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앞으로, 나머지는 똥포. 그리고 어떤 사람을 뺐나 그랬더니 모자를 벗어서 담배가 나오면 뺐더라. 담배가 나오면 그 사람은 똥 푸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갈 사람 모여오니까 이 교회 가지 않으면 똥 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회 갈 사람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갈 사람 모여. 그러니까 집합 딱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약어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담배를 전부 다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머니 안 뒤지더라고. 주기도 못 외워봐. 첫 소절 외우면 교회, 못 외우면 그쪽으로 보내더라고. 세 번째 주일이 되니까는 애들이 담배 감추고 주기도문 외우느냐고 했어. 이번에는 그거 안 물어보더라고. 사도신경 해봐. 못하면은 그것도 첫 소절만 못하면은 뭐해? 퍼. 그 다음에 외우는 사람은 교회 가더라고.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전 세계가 외우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여기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 십계명. 자, 여러분에게 주기도문 안 물어볼게요. 사도신경도 안 물어볼게요. 아까 다 하더라고요. 십계명 물어볼게요.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거든요. 자, 제1은 시작. 제2는 시작. 알만합니다. 제3은 시작. 그만두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 기초를 보니까 그냥 튼튼하지가 못해. 이계명부터 시원찮거든. 여러분들 성경이요 다 해서 신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합해서 그거 아시는구나. 총 몇 장이에요? 1189. 몰라요? 알면서 그래. 1189장. 총 몇 절이에요? 31,173절. 총 몇 단어예요? 71만 692단어. 총 몇 글자예요? 성경이 몇 글자? 몰라요? 두 글자. 성경.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요약한 게 있어요. 창출내민신. 그러니까 모세가 쓰는 거 5권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빨리빨리 해요. 재직들은.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는구나 여기. 창출내민신. 그것을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아시는구나.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 그 내용이 뭐가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 기록이 됐어요. 그 율법은요 뭐 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뭐 하라는 명령이 다 해서 248조항이에요. 제 이름을 기억하면 돼요. 제 별명을. 제 별명이 이사국인데 친구들이요 이사팔이지 왜 이사구냐 그랬어요. 자, 뭐 하라는 계명이 몇 개 조항? 금방 가르쳐야 되는데 몇 개 조항? 248조항. 뭐 하지 말라는 조항은 1년은 며칠이에요? 365조항. 합해서 613개 조항이에요. 그 613개 조항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외워야 된다니까. 최소한도 세례 받았다 하면은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율법 다 유대인들은 다 외우지만은 다 외우지 않아도 그걸 외워야 돼요. 예수님께 어떤 서기관이 질문했잖아요. 서기관들은 그거 다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오경 다 외웁니다. 율법 613개 조항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다.
율법의 요약이고 핵심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자기들도 모르는 그걸 예수님이 배운 일이 없거든요. 자기들한테 예수님이 뭐 율법 선생들한테 배운 일 없잖아요. 근데 배우지 않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니까 서기관들이 아주 탄성을 쳐주는 거예요. 아주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 성경이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율법, 십계명은 반드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외워야 돼요. 세례 받으면 다 외우는데 옛날에 외웠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멘.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인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네? 우리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킬 때에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본주의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자,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5계명?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4계명인 거죠? 아,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6계명은 뭐죠? 네,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퀴즈. 살인죄가 커요? 주일 범하는 죄가 커요? 빨리 대답해 봐요. 어느 죄가 커요? 살인죄가 커요? 주일 범하는 죄가 커요? 아니, 헷갈리네요. 대답을 못하네.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네? 다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인죄가 커요? 주일 범하는 죄가 커요? 왜?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 시각,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주일 범하는 죄가 커요. 인본주의로, 신본주의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생각하면은 살인죄가 훨씬 크죠. 그렇지. 우리가 주일 범하면은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살인죄 지면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보고 믿을 때에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요,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퀴즈를 또 내리겠어요. 이게 무슨 색? 이게 무슨 색이냐고. 흰색 맞지요? 이게 무슨 흰색입니까? 검은색이지. 이게 무슨 색이라고요? 아니,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세요. 무슨 색이라고요? 검은색이라니까. 참. 이거 무슨 색이에요? 예, 이렇게 해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시각은 분명히 뭐예요? 흰색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은 검은색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주일 범하는 죄가 살인죄보다 크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살인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아니,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 받으면은요, 살인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명을 볼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볼 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LA에서 22년 동안 108번 교회를 옮겨 다닌 사람은 교회를 뭘로 본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본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흠투성인 거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성도를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흠이 많아요. 무슨 우리가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나가서 마귀짓 많이 하고요, 못된 짓 많이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믿음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몇 프로? 100% 된다니까요.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그대로 안 믿어. 그대로 안 해. 믿는다고 하면서 안 해.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0%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초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말해보세요. 네? 상처받은 치유자. 박수 쳐주세요. 저기. 감사합니다. 잘해서는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근데 박수도요, 인색하게 치지 마시고요. 저기 장성태이가 박수 시원찮게 쳤잖아요. 죽었어요. 박수 칠 때는요, 심장보다 우위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정신도 오는 거예요. 심장보다 위로. 그리고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만. 됐어요. 앞으로 박수 치라면 그렇게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초부터 잘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음 주 되면 잊어버려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리나 내가 연구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한번 불러준 교회에서는요, 보통 2번, 3번, 어떤 교회는 7번까지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와서 집회를 하면은 꼭 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은 거 반복, 신앙생활 기초부터 잘하자 이거 하는데 왜 자꾸 부릅니까?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왔다 갈 때마다 연말 결산이 달라진대. 하여튼 몇 프로씩 증액이 된대. 그래서 자꾸 부른대. 이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긴장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기초라도 이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신앙생활하면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손이 이렇게 들어요. 걸기대요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기초부터, 그럼 이쪽에서는 잘하자 하는 겁니다. 3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오면 다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신앙생활. 세 번만 하라겠는데 몇 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3번만 딱 해야 끝나는 거지. 자, 다시 이쪽 기초부터 이쪽 잘하자. 3번만 하라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3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다. 자, 준비. 그러면 신앙생활 준비. 자.
아, 박수. 아,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훈련이. 그렇잖아요?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냐. 어떤 교회 가면은 막 몇 번 해야 돼요. 신앙생활 뭐부터 잘하자? 기초부터.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못해도 12가지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12가지가 있는데 오늘은요 4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4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고 그걸 꼭 여러분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2번째 2년째 갔더니 교인들이 내 얼굴을 보더니 미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서 목사님 신앙생활 기초부터 잘하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죄송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지. 자, 신앙생활 기초가 뭐라고요? 성경.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가지 신앙의 기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기초가 뭐냐? 성경에서 말한 거 주일 성수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이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걸요 4가지라고. 4가지. 좀 발음을 세게 하면은 싸가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기초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는 거. 속된 말이라 해도 되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늘 기초 4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일 성수예요. 자,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2장 3절 시작. 예. 그리고 그 다음 절도 보세요. 2장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팔복도 있고요,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고, 물질적인 복도 있어요. 한 가지만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 이런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 날 빠지면 안 돼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이 날은 복 받는 날이니까 이 날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경양교회 이충섭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광명시 주공아파트,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에 계시는 분인데 목욕탕을 개업을 했어요. 이분이 그 전에 젊었을 때는 그 원양 어선도 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목욕탕을 개업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서건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개업 예배 드리면서 장로님 주일 지켜야 됩니다. 자, 목욕탕을 하면서 어느 날 손님이 제일 많이 와요? 주일날 제일 많이 와요. 그럼 사업 포기하는 거지 뭘. 예?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멘 했어요? 노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하니 주일날 문 닫으니 목욕탕이 잘 될까 안 될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될 수가 없지. 어느 정도로 못 되느냐? 수도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못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없으면 또 목욕탕 못 오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기로 했어요. 근데 150m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수. 아이, 가슴 위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그 인디안의 기도가 있잖아요. 기호제. 비 올 때까지 기호제 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썩은 물이 나오더래요. 펑펑 뜨뜻한. 그래가지고 냄새를 맡았더니 계란 썩은 냄새가 나더래요. 아, 이상하다. 수질 검사를 했더니 유황온천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유황온천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른 목욕탕에서 주일날 장사 잘했거든요. 여기서 문 닫으니까 딴 데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고발에 들어갔어요. 사기라고. 유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수자홍서 어디 불려다니며 고발당했으니까 조사를 받는데 PR이 돼서 서울까지 PR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요, 유황온천탕 주일날은 문 닫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평일날도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요 실제적으로 나도 가봤어요. 어느 날 갔느냐? 주일날은 안 하니까 갈 수 없고 목사도 갈 수 없고. 그래서 평일날 가봤더니요 평일날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90년도 얘기인데 건축원금을 3억 원을 작정을 했대요. 경일교회. 했는데 1년에 다 갚았대요. 자, 주일날 뭐 받는 날? 복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제 얘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 평양 온천탕. 네? 인터넷 치면 다 나올 거고요.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복 받는 날이다. 그 다음에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로 바뀌었잖아요. 주일날이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의 날.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1장 3절로 기억합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잘못 기억했나? 시작. 아니 거기 아니에요. 내가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해보세요. 내가 자 2절 3절 4절 내가 헷갈리네. 예? 10절이에요. 아예 나보다 나았네. 10절 해보세요. 예. 주의 날. 시작.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누구 날? 로드데일.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안식일이 주일날로 변경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찬 한 이후로. 예수님도 사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생전에.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은 주님의 날, 주의 날로 정해져 가지고 주일날로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지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요,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예요. 한번 이것도 성경을 찾아서 보겠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시작.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얼굴 보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천국 시민인지 천국 시민이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은 얼굴이 틀려요. 얼굴이 틀려요? 아니 저기 진짜 기독교인은 보면은 선해 보이는데 타 종교 믿는 사람들은 어딘가 저기 있어요. 그 나경일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영등포에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하여튼 화재가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그 많은 시체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경일 목사님 그 서울대 출신이니까 그 이제 친구가 그 영등포 의사라서 이렇게 친구는 교회 안 다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쭉 가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인데도 딱딱딱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의사가 이제 하도 이제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실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보니까 틀리다는 거야. 죽은 사람 얼굴 보면 틀려요. 여러분들도 영안이 안 열려서도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천국 시민은 다르다니까. 믿습니까? 네, 달라요. 그런데요. 기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는 좀 기도를 조금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사람 얼굴 보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게 분별이 돼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해가지고 전도가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어디를 가요? 교회로 가. 영안이 안 열려도 그거 하잖아. 안 믿는 사람은 딴 데로 교회 안 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천국 시민의 뭐라고요? 표징이라 이거예요. 표징.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이거. 근데 그 표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매주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옷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이런 거 상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에요. 영원한 표징이에요. 그 표시를 여러분들이 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서 꼭 지켜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서. 어떤 아줌마가 정신이 없는 거야. 기억력이 없어요.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잊어버릴까 봐서 꼭 거기를 가야 돼서 동그라미를 달력에다 표시하고 그날 딱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타고 가요. 가는데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 잊어버렸어. 왜 택시를 탔는지를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기사 보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를 간다 그랬죠?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기사가 하는 얘기가 아이 깜짝아 손님 언제 탔어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돼요. 준비해서 지켜야 돼요. 아멘? 기억해서 지켜야 되고 준비해서 지켜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 이렇게 하는데 다 이게 준비해서 돼요. 설교도 준비해서 하는 거고요. 예배도 준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명하냐? 이순신 장군이 24전 23승을 했어요. 역사 이래로요. 여호수아 말고는요. 여호수아는 전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여러 가지 그런 승리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잘해서? 그렇죠.
그렇지. 저 박수 쳐주세요. 준비를 잘해서 전략을 잘 짜고 전략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기억해서 준비해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참 지장이 많았어요. 뭐 동싸움 쏴가지고 막 인원수 세고 난리를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는요,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렸어요. 그냥 쪼개서. 네? 그러니까 인원 제한은 없더라고요. 그냥 예배 다 드렸어요. 그냥. 네? 그런데 IMF 때는 교회가 3,000교회가 문 닫았거든요. 이 코로나 때는요, 10,000교회가 문 닫았어요. 왜 그러느냐? 코로나 때는 저 IMF 때는 그대로도 모였어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는 모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식적으로 10,000교회 넘게 문을 닫았어요. 근데 진짜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킨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십니다. 작년도에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손 들어봐. 한 주일도 안 빠진 사람. 주일날 몇 번 모여요? 목사님한테 물어야지 이건. 주일날 몇 번 모여요? 주일날 예배가 몇 번 있느냐고. 네? 한 번 있어요? 그러면 됐네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지각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박수 받아야 된다니까. 자, 일어나세요. 아이, 박수 받고 상 받아야 된다니까. 왜? 제가요, 상을 준비해 왔어요. 나오세요. 진짜예요. 싫으면 안 줘. 나 이런 교회 처음 봤네. 하와이에서 목걸이를 나오세요. 나오라니까. 싫으면 안 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왜 그래요? 목사님은 안 돼요. 권사님은 안 돼요. 몇 분 나갔어요 여기. 근데 나머지는 상표 다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자, 주일 기억해서 준비해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하면은 신앙생활하고 기초부터 잘하자. 3번 하는 겁니다. 준비. 자, 첫 번째 기초가 뭐라고요? 네, 주일 성수.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이고 기초인데 그 성경에서 말한 기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 말 못하고 첫 번째 기초 주일 성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언제 침략했죠? 주일날 망했잖아요. 거지 됐잖아요. 후세인이 언제 침략했죠? 모르죠? 이라크. 후세인도 주일날, 독일의 히틀러도 주일날 폴란드를 침공했어요. 망했어요. 이태리의 무솔린도 주일날 아프리카를 침공했어요. 망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꼭 지켜야 돼요. 네? 주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의 날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주전 170년경에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히랍의 통치자 안디오쿠스 4세가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알고요, 안식일 날 일부러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유대교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만나를 거두는데 주일날 안식일날 거두러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했어요. 간 사람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다 꽝이야. 여러분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뭐 어디 가고 주일날 행사가 많잖아요. 행사가 많은 만큼 사고도 제일 많아요. 교통사고 언제가 제일 많아요? 주일날 제일 많은 거예요. 대형 사고 주일날 제일 많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증명된 거예요. 왜 망할 짓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날입니다.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초가 뭐냐?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 두 번째는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이거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레위기 27장 30절로 31절. 자, 시작.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거요 10분의 1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야. 그 내가 쓰면은요 성물을 범한 죄가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은요 성물을 범하면은요 5분의 1을 더해서 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해야 돼요. 예? 20% 해야 된다니까. 성물에 대한 범죄는 예? 우리가 5분의 1을 더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말이에요. 이 헌금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은혜 받다가도 다 싫어해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헌금하는 거 좋아할까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요 그 조회수가 막 몇백만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타이틀이야. 아예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온전하게 해보세요. 그 정주영 어록이 있어요. 정주영 그 임원들하고 얘기할 때에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반대를 제시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요 정주영 회장을 그랬어요. 야 해보기나 했어? 해보고 말해. 여러분들 주일 지켜보고 말하세요. 11조 해보고 말하세요. 그딴 말 하는 사람 11조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인본주의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본주의로 해보라고요.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준다 그랬어요. 저는요 몇 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어요? 10살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주일 지켰어요. 11조 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집안에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받고요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요 대학원을 5개 나왔어요. 네? 등록금만 해도 1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 돈 어디서 다 나왔는지 상상이 안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 해도 현찰 1억을 드렸어요. 아니 목사가 사례비 받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1억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니까 돼요. 내가 이제 교인들 새신자 교육을 시켰는데 새신자 가운데서 이 11조를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참 목사님도 부담스러워요. 뭐 주일 지켜라 뭐 이런 거 다른 건 그러는데 돈 내라 이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1조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막 내가 또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례교육 할 때 학습교육 할 때
얘기했더니요. 그 교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11조가 제일 쉬워요. 막 11조 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어요. 헌금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왜 쉬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대표 기도하는 것보다 11조 하는 게 훨씬 쉽대. 아니 11조는요. 직분 안 받아도 하잖아요. 전도하라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 못해도 돈 내면 되잖아요. 그거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헌금이 제일 쉽더라고요.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학위 받을 때 쓴 책이 10,000권이 팔렸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시장에서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쓴 책이 10,000권 팔린 것은요. 베스트셀러입니다. 1,000권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목사님 저는 헌금이 가장 쉬워요. 이걸 썼어요. 했는데 이건 10,000권까지는 안 팔렸는데 내가 10권만 여기 가져왔어요. 내가 다 안 받고요. 필요한 사람 10,000원씩 받을 테니까 살 사람 사가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공짜 없어요. 11조 면제자 있을까 없을까? 안 해도 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성경에. 가난해도 해야 되고요. 핍박받아도 해야 되고요. 환난받아도 해야 돼요. 마게도냐 교회 같은는요. 엄청난 환난이 있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넘치는 거 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기초부터 잘하자고 그랬는데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도 시원찮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참. 내가 딴 얘기로 돌릴게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결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거 시켰을까요? 어려운 거 시켰을까요? 잘 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걸 다 하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결혼할 마음만 있으면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멘? 내 딸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 남매가 있는데 얘들이 참 잘 자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딸은 결혼 안 해. 얼마나 잘났는지 임용고시에 그 교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면 잘났잖아요. 그게 뭐 1%라나 수능 1% 안에 들어가야 임용고시가 된대요. 고시래요. 나이가 35살이야. 결혼을 안 해. 상대가 없다는 거야. 정말로 참 애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 데려왔어. 자기보다 연하를. 이거 다 방송되지. 우리 딸이 보면 안 되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대요. 나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하겠다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떠니까? 왜? 할 마음이 있으니까요. 금방 되더라고. 부모가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헌금도 할 마음이 있으면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할 마음이 없으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헌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 마음이 있으면 쉬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쉬워요. 자원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쉬워요. 성령의 힘을 얻으면 쉬워요. 네? 제가 군대 얘기를 했는데 제 키가 큰 키예요? 작은 키예요? 네? 그래도 작은 키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공병대 나왔어요. 거기 가면은요, 우리 시대는요, 그 공병대는 이런 다리 같은 거 놔야 되는데 훈련은 뭐 하느냐? 긴 나무 전봇대가 있어요. 그걸요, 6명이 7명인가? 일개 분대가요, 그것을 오른쪽 어깨에 맸다 왼쪽 어깨로 매는 거예요. 이렇게 구령에 맞춰서. 나는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소리만 지르면 되더라고. 왜? 다른 애들이 어깨가 높으니까 걔들이 수고해. 너무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습니다. 네. 그냥 어깨에다 힘 주지 마세요. 힘 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헌금하는 거 그거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킨 게 아니에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성물이에요. 그 다음에 11조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천국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우리 교회에 12명이 나왔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 사람 통역을 세워가지고 주일날마다 필리핀 사람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밥 주고 잘해주니까 모이더라고요. 12명이 다. 근데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해도요, 한 달에 한 번은 주일날 안 나와. 월 말에. 왜 안 나올까? 한국에서 돈 버는 거 다 붙이느냐고, 주일날 돈 바꿔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하느냐고요. 마지막 주일날은 이것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왜 필리핀에다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왜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니까. 자기 식구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천국이야. 우리나라예요. 천국으로 해서 보물을 쌓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알잖아요. 하늘에,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걸까? 기쁘게 하는 걸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헌금하라는 말 안 해요. 그래서 헌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헌금보다도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헌신. 헌신의 표현이 헌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을까요? 주의 집중을 해서 준비. 신앙생활 해야지. 준비. 자, 박수. 금방 훈련했는데 시원찮아. 하여튼 자, 신앙생활 첫 번째가 기초가 뭐라고요? 성경이 기초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 주일성수.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아멘.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경사가 있으면은요, 결혼식이 있으면은 주일날도 많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시민들은 거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면 이게 인간관계가 끊어지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의금 보내면 돼요. 요즘에 뭐 계좌이체 아예 번호까지 나오더라고요. 안 가도 축의금 돈 보내면 간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응? 간 거예요. 간 걸로 쳐주는 거예요. 맞죠? 이걸 억지로 뜯어 붙일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꼭 헌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표현이라 이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드리라고 그랬고요. 내 자신을 드리는 표현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축하하러 간 표현이 뭐라고요? 축의금이에요. 내 성의를 표현한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신앙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헌금할까 못할까? 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까 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믿음이 없어도 할 마음이 있으면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내 나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왜? 재물 없는 제사는 불가능해요. 이걸 한번
성경을 찾아서 띄워주세요. 레위기 17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꼭 해야 됩니다. 면제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하고요. 나중에 큰 일꾼이 됐어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네? 억지 헌금 하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왕에 하는 거 즐겁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초 두 번째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 내가 얘기하다가 또 말았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TV 보고요 한글을 다 깨쳤어요. 1학년 들어가서 받아쓰기 하는데 몇 점? 100점 맞아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근데 어느 날 20점을 맞아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가 막혀서 너 한글 다 아는데 왜 20점 맞았냐? 그랬더니요. 시험 보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다 컨닝을 하더래요. 자기가 옆에 애 걸 봤대요. 그대로 했대요. 몇 점짜리 봤어요? 컨닝을 해도 20점짜리를 왜 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도요 잘하는 사람 보세요. 아멘? 못하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예? 꼭 못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예? 컨닝을 해도요 100점짜리를 보고 우리가요 그 록펠러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록펠러 아주 11조 주머니가 따로 있었고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35명이래. 얼마나 부자인지. 예? 록펠러 거리가 지금도 있어요. 그 유명한 그 록펠러 어머니 유언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걸 안 써서 어렵구만요.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 가서 드려라.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정말로 신앙으로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 컨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 오늘 4가지, 4가지, 싸가지만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기초는 뭐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초 실천을 안 해서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시각장애인들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보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보는 거. 식구들 얼굴 보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는 거. 자기 얼굴 자기가 한번 보는 거래. 그 시각장애인의 평생 소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내 발로 이 교회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가 보령서 여기까지 2시간 넘게 차 운전해서 여기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감사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이지만 생각을 바꾸면은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세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40년. 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아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 아니 그냥 기어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는 불평하라 이거예요. 예? 뭐 흠잡아서 불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그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알잖아요. 호주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봤죠?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그분이요. 어린아이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야 날마다 죽을 것만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꾸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성경을 읽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구상에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팔다리가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바꾸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분은요, 나보다 집회 더 많이 다녀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다녀요. 결혼까지 했어요. 자녀까지 했어요. 인터넷 보니까 자녀까지 있더라고요. 예? 원망 불평하는 사람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할 조건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감사하면 행복이 시작되고 불평하면 불행이 시작된다. 뭐 할래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예? 우리가 그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그 사람도요, 어렸을 때부터 참 불행하게 자랐어요. 성폭행을 당하고요. 정말 형편없이. 근데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여성으로서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존재가 되었어요.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40년 걸려. 감사하면 일주일이면 되는데. 예? 원망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맙습니다라는 책을 쓴 거였는데 그 사람 내용이 이거예요. 46세 때에 군 출신인데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IT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자본금이 2천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4평짜리 창고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금이 총 퇴직금 2천만 원을 중에서 1,000만 원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했어요. 자본금이 얼마인데? 2천만 원인데 얼마를 감사헌금했어요? 1,000만 원을 했어요. 참 배짱도 대단한 사람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1,000억 원의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1,000만 원, 결과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잡코리아 인터넷 하는 사람 알죠? 그 사장이에요, 그 회장. 그리고 좋은 시스템, 김승남이라는 사람이 그 간증을 책에다 썼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거요, 감사헌금 해가지고 이런 것은요, 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냥 책을 쓴 게 아니에요. 60교회를 다 조사를 하고요. 교인 1,000명 이상을 조사를 했어요. 4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모은 것은. 그걸 책으로 논문 써서 했어요. 나는 내가 책이 그만큼
만권이 팔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논문을 쓸 때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청타를 쳤는데 청타 치는 집사님이 요거 나오면은 저 하나 주세요. 그 알아서 오자나 없이 잘 치세요. 근데 다 치고 나서 5권 달래요. 논문집을. 수고했다고 5권 주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책으로 나오면 팔리겠다. 팔렸어요. 그런데 나같이 무명한 사람도 책 내줍니까? 그 시대에? 안 내줘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장로님인데 그 책 내는 분이 예찬사 사장인데 그 사람은 영업성을 보거든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소용없어요. 내가 제안을 했어요. 6개월 이내에 안 팔리면 내가 다 사겠습니다. 사업하는 장로님 손해봐야 안 봐요? 안 보죠. 나머지 내가 다 샀다는 천냥. 근데 6개월 이내에 다 팔려가지고 재판 10판이 나왔어요. 네? 10,000권이 팔렸다니까. 그래서 졸지에 제가 집회해야 하는 강사가 됐다니까. 책이 팔리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꼭 가세요. 액수는 여러분들 힘껏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11조는 액수가 정해졌어요. 그렇죠? 10분의 1로 딱. 감사한 것만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기 힘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분류하면은요, 액수가 정해진 의무 헌금이 있고요, 정해지지 않은 자원 헌금이 있어요. 성의 헌금이라고도 하고 자원 헌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매 주일날마다 감사한 건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는요, 그 교회 결산이 매년 10%, 20%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매주 감사한 건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다 됐죠? 박수! 박수도 힘있게 치세요. 그래서 세 번째 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 기초가 뭐라 했어요? 주일성수. 두 번째?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헌금해라. 말로만 감사하다는 것보다도 물질로 표현을 해야 돼요. 저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는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별로 기억이 안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하고 돈 주는 사람은 기억이 되더라고요. 나도 참 목사가 좀 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엄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않냐고 물질로 선물로 표현하면은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손주가 있어요. 제가 벌써 손주를 봤는데 손주도 그래요. 그 애들이 뭘 합니까? 그 조그마한 데다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썼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 표현하는 거. 예? 그리고 또 선물. 이번에 애들이 선물을 해왔어요. 무슨 선물이냐? 슬리퍼 5,000원짜리.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실내 슬리퍼 5,000원짜리. 정말로 애가 돈 모아서 손주가 그걸 해왔다니까. 내가 돈은 얼마 줬을까? 예? 5만 원 줬어요. 5,000원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논리예요. 아까 1,000만 원 드리니까 1,000억 원짜리 기업이 탄생했다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무작정 상경에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놀라워요, 놀라워. 내 계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네 번째 기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기초는 뭐냐? 12가지가 있는데 4가지만 한다 그랬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봅시다. 신명기 28장 2절. 신명기 시작.
뭐 하면? 순종. 네 번째 기초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네 번째 기초입니다. 예?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알잖아요. 순종해보고 말하세요.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기록됐어요. 여러분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하되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 무슨 이 시대가 평등한 시대인데 권위를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자, 풀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지켜요, 안 지켜요? 다 지켜요. 다 지켰어요. 11조를 하는데 근처에 11조까지 했다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봄에 나물 뜯어서 그 나물에 11조도 했다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야단받았어요? 왜 야단받았어요? 아니, 율법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대로 다 했는데 왜 야단맞았어요? 예? 답이 잘 안 들려요. 행했다니까요. 다 했어요. 율법대로 다 했어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어요. 왜 예수님께 야단 맞았을까? 순종? 내가 이걸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야단 맞았냐면요, 그들이 행동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야단 맞은 거예요. 외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감사헌금하는 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전사상,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를 내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앨범을 보여주는데 고신 졸업한 앨범을 봤더니 고신대학 교훈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보이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거 하느냐 하면서 따졌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한 말을 너에게 부르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얘기하겠다. 당시에 성전 관리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성전 와서 청결하게 하고 사람들 막 내쫓게 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누가 허락했는데 네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이러느냐, 그거 따진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했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믿지도 않고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절대로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교회 보니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쫓는 선포를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마귀는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거예요. 예? 선포 안 해도 나갑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준비. 다시 훈련. 금방 잊어버렸어요. 준비. 자, 저 한 번 더 해서 이쪽 다 해. 다시 해야 돼. 자, 준비. 이쪽부터요. 기초부터. 됐어요. 박수. 자, 첫 번째 기초 뭐라고요? 두 번째 기초 뭐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순종하라. 이게 이제 성경이 기초로 한 건데 기초신앙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한다 그러면은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의 권위를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맞아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 직분,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자, 주일날은 괜찮은데 주일날 아닌데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딱지를 띄죠. 누가 띄어요? 예? 딱지를 누가 띄느냐고? 예? 이 차 세우면 딱지를 누가 세우냐니까? 경찰이 띄죠. 장로님이 가서 띄면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권위가 없어요. 여기는 국가에서 준 권세가 없다고요. 딱지를 띄울 수 있는 권위, 권세는 경찰이 받은 거야. 그렇죠?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거 이건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제가 오늘 와서 설교하는 것도요. 오늘 교인들의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아쉬워.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오면은 세워줄까요? 안 세워줄까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이 강단은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한번 딱 하고 하면 잊어버려요. 다음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요, 1년 다음에 갔더니요,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자, 준비. 자, 이쪽부터요. 시작. 됐어요. 첫 번째 기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6장 23절 띄워주시고요. 민수기 6장 23절. 여러분들 이 요즘에 스크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교회 올 때 성경을 안 가져와.
찬송하는 거죠. 그래, 집에서 많이 읽느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성경 가진 사람은 이건 꼭 찾아보세요. 이건 저만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하지만은 이것은 전하는 걸 제가 못 들었어요.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 사전적으로 엄밀하게 구별이 됩니다. 축복과 복은 뭐냐면은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은 복이고. 그러니까 말을요,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건. 목사님 저에게 복 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건 되는 거고요. 왜? 하나님 보고 우리가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글자가 두 자이면서도 한 자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 복을 준다는 이 내용이에요. 굉장히 잘 구별해서 생각을 하세요. 요즘 현대말로 하면은요, 주의 종의 목사님이 축복하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여러분들 뭘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도권이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똑똑한 사람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축복신앙이에요. 이것도 내가 실제로 체험한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축복하는 날, 이삭이 축복하는 날 눈 어두니까 자기가 예수입니다 하고 가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사기꾼인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줬어요? 그 사기꾼을? 원래 예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 이게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 야곱이 왜 복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복 줬느냐 이거예요. 잘 좀 크게 얘기해요. 80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80점 좀 보태요. 아버지가 뭐예요? 크게 얘기해요. 80점 여기. 90점.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니까 복을 주셨다. 90점. 또 더 보태서. 내가 여태 앞에 설명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느 시대예요? 족장 시대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축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권이 있다 이거예요.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기꾼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내가 여기 오자마자 어느 분이 간식을 가져오고 음료수를 가져왔어요. 무조건 축복해 주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 복 받을 일이에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 와서 간식을, 음료수를 대접하는 것이 복 받을 일이에요? 저주 받을 일이에요? 내가 저주했을까요? 축복했을까요?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는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IMF 때에 교회가 3,000개가 문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IMF 때 교회를 지었어요. 성전 건축을. 이 교회도 코로나 때 이 교회 매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불가능 가운데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잘 들어보세요. IMF 때에 건평 280평을 지었어요. 교인 70명이 모였는데 IMF 터지니까는 30명이 도망갔어요. 추석교인 얘기하는 겁니다. 40명 가지고요 280평 지었다니까 교회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의 그 해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디로 갔느냐면 한동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 시대 한동대학교는요 서울대하고는 맞먹지 않았지만은요 연고대하고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98년도. 그래가지고요 거기 입학할 때부터 그때는 컴퓨터가 없는 시대인데 컴퓨터가 있어야 돼. 이메일로 신청을 해야 되고 모든 걸 그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다른 학교는 등록금이 입학금이 250만 원이야. 그런데 그때 이 한동대학교는 등록금 250만 원에다가 컴퓨터가 있어야 했는데 컴퓨터가 250만 원이야. 얼마가 필요해요? 자, IMF 때 교회를 짓는데 목사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돈이 있어요. 교회 짓는데 다 들어가죠.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속으로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었지. 그냥 강단에 여기 있으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창조 등록금 500만 원이요. 손을 이렇게 500만 원 주세요. 막 따지듯이.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또 누가 들었을까? 또 누가 들었을까? 500만 원 누가 들었을까? 권사님, 집사님 하나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누런 봉투에다가 뭘 가지고 와서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창교 등록금이에요. 얼마요? 500만 원이요. 참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그 집사님은 과부 집사님이에요. 애들이 5명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 대학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남편도 없고 혼자 음식점 해서 하는데 얼마나 그게 피 같은 돈 아니에요. 제가 그 등록금 500만 원 받아들고 저주했을까? 축복했을까? 저주했을까? 축복했을까? 자, 그런 걸 할 때는 좀 계산을 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너무 감동을 받고 들떠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노란 봉투에 들고 내가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목사 아들 등록금 집사님이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우리 집사님은 애들이 5 있는데 대학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5 자녀 다 대학 나오게 축복해 주세요. 다 복을 주세요. 5명 다 5남매는 다 대학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제가 했어요.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죠. 내가 축복하니까 복을 받더라니까. 감동해서요. 정말로. 근데 그게요. 그 5남매가요. 대학을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돼. 첫째는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간호학원 나와서 간호조무사예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일할 때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 등급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의 소원은 뭐예요? 간호사 되는 거예요. 간호사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결혼해서 애가 15살이야. 그런데 늘 마음에 그게 있는데 바로 수원에 동남보건전문대학이라고 있어요. 지금 거기 있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은 특채를 뽑는 게 있어요. 그 해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야간으로 하여튼 거기를 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거기 나와서 간호사가 됐다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애기 엄마인데 그것도 수석으로 나왔어요. 현직에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둘째는 우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저쪽 총회장 됐는데 유춘배 목사님 교회 나가요. 근데 거기 가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고.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대학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대학 나왔냐고. 이거 존심에 상해가지고 대학을 나왔는데 오산 대학을 나왔어요. 그 해에. 셋째는 또 마찬가지로 나오고 넷째는 우리 아들하고 동창인데 그때 나오고 막내는 또 대학 나왔어요. 목사가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화분 같은 거 이거 내가 해봐서 하는데 비싸거든요. 생화 이런 거 해놓고 교회 돈으로 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세요. 꼭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축복 받을 일을 하세요. 그냥 무조건 축복해달라고 하지 말고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별미를 갖다 드렸잖아요. 그거 먹고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마음에 있으면 쉬워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쉬워요. 예?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런 거 안 시켰어요.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성경대로 하면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프로? 100%. 해보고 말하세요. 감사해보고 말하시고요. 순종해보고 말하시고요. 주일 지켜보고 말하시고요. 온전한 11조 해보시고 말하세요. 하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요. 자, 준비. 자, 이쪽부터. 예. 첫 번째 성경이 기초예요. 그건 잊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가 12가지가 있는데 그 내 책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초가 뭐라고요? 두 번째 기초? 세 번째 기초? 네 번째 기초. 그다음에 이제 권위를 인정하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